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강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수레가 되어 돌아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짧은 4절의 말씀에서는 요셉은 무려 4번에 걸쳐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가 팔린 것 같았지만 모두가 보았을 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그 뼈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 팔아넘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이 12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요셉이 영적인 장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이제는 자신의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렸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의 형제들에게 단 한 번도 상처받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바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할지라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돌파하며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이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내가 달려야 할 바로 그 죄인의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가 아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세상 가운데 베푸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함이 아닌 세상을 용서하신 주님을 닮은 세상을 주님과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분열되었던 야곱의 12 아들들이 용서를 통해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자 슬픔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12 아들들로 확장된 이 기쁨이 가문의 기쁨에 머무는 것에 넘어 온 애굽의 기쁨이 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덩달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뻐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하며 바로 왕이 총리 요셉에게 직접 명령하여 가나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기근으로부터 구제함을 얻도록 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 양식이 구비된 애굽으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려와 기근이 없는 기름진 땅을 취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애굽의 수레와 기구를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총리라고 해도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신하에 불과한 요셉에게 과분한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께 애굽이 그리고 바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반응은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요셉과 그의 가정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요셉을 통해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며 영광 받으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다윗 왕의 절규와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실 것을, 더욱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지시에 따라 형들에게 먹을 양식과 수레를 내어줍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선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백미는 모든 형제들에게 준 옷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유독 베냐민에게는 옷을 다른 형들에 비해 5배나 준 일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과거에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고난의 원인이자 증거인 옷으로 형들에게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착한 행실을 통해 모두가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입게 되는 가슴 뭉클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베냐민에게 주어지는 5벌의 특혜에 대해서 결코 길에서 다투며 다시금 사분오열하지 말 것을 요셉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배는 요셉이 베푼 최상의 호의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 각별한 사랑 앞에서도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말고 용서를 통해 이루게 된 화합을 지켜내기를 힘쓰라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과 형들 가운데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은 아직도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2 아들을 내어준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줬을 때 이미 자신의 손에서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포함한 야곱의 11 아들들이 수레와 먹을 양식과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이 소식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20여 년이 넘도록 자신을 속여온 아들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처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자신의 젊은 날들이 거울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슴이 울컥한 상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접하게 된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야곱의 눈에 보이는 요셉이 보낸 애굽에서 온 수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을 잃은 죽은 자와 같았던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바로 그 수레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은 온 땅에 내린 기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수레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알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신실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의 수레를 보내주시고 그 꽃가마와 같은 수레에 타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양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담대함을 힘입어 죄 많은 세상을 주님과 화평케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주님 안에 품으며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절망의 땅이라 여겼던 곳에서 구원의 수레가 되어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바르게 믿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구원의 수레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 지켜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바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시도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흔들리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빛 아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